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무대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자, 먼저 우리 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성전에서 선생들과 율법을 나누셨던 그 12살의 어린 예수는 이제 돌아가셔서 갈릴리 근처에서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러다가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바로 이 세례 의식 때 성령이 예수 위에 강림하셨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더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여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성령의 역할의 강조는 마태나 마가의 병행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는 누가 저작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선교지로 정한 것은 이 성령의 권능에 의한 선택이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세례식 때 임하셨던 성령이 곧바로 또는 그 광야 시험 직후에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의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전생애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예수를 도우셨다 하는 사실을 지금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요단강에서부터 인사가 되셨던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이제 23절 이하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의 가문 때에 오직 엘리야가 이방 땅인 시돈에 있는 사렙다 가부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이제 이야기고, 또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는 아주 수많은 그런 나병 환자가 유대에도 굉장히 많았지만 오직 이방인인 그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주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는 막 사람들이 다 크게 화가 났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바깥으로 막 쫓아내고 그 동네에 낭떠러지 끝까지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셨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고, 그리고 4장 38절을 보면 마침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는데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능력에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귀신과 질병은 항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근처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오늘 본문인 이제 5장은 비로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건이 갈릴리 그 사역 시작 초반에 바로 이렇게 소개되는데
누가복음은 이제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에 초점을 두고 갈릴리 사역을 전반적으로 요약하고 소개하느라 이제서 다루고 있는 것이겠죠. 마태나 마가는 그냥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이 누가는 많은 무리들을 배경으로 두고 그리고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으로 구성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동네를 순회하면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선주들로 보이는 이제 그 어부들이 그물을 정비하고 있었어요. 이 어부들은 밤샘 조업을 마친 그런 상태로 또 다시 다가올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물고기는 잡지 못했어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예수님은 몰려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한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 이렇게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 시몬의 배에 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시몬의 배는 갑자기 이제 벼랑간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설교 강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정말 죄 비린내로 가득한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도 더럽다, 냄새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런 게 아니시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리들은 이제 해안가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했겠지요. 어부들은 귀로는 말씀을 분명 듣고 있겠지만 손으로는 열심히 그물 정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점점 서서히 모든 초점이 무리에서부터 어부들로에게로 이제 옮겨집니다. 이제부터는 예수와 어부들 간의 시간이죠.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갈릴리 호수 그 물길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냥 평생 조업이 생길 수도 아니었던 그런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조업은 다 때가 있는 것이고 물고기들도 다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나름 다 알아야지만 가능한 작업이 바로 이 어부라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어부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행색을 한 젊은이가 갑자기 무리를 이끌고 나와가지고는 자기네 일을 방해하더니 이제는 기껏 그물 정비를 다 마쳤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잘 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목수가 지금 어부를 농락하는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아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그리고 빈 배에는 상심만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던 그 일이 아주 약이 올라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죠. 만약 지금 다시 배를 띄운다면 어쩌면 그날 조업은 완전히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예수님은 어부들, 특별히 이 시몬과 사적인 시간을 갖기 원하셔서 깊은 데로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단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배에 오르시면서 작정하신 대로 이 시몬을 위대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몬은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의 명령은 자신의 경험과 이치와 분명히 어긋났지만 신뢰해 보기로 결정한 것이죠. 배를 쓰자는 말에도 시몬은 묵묵히 순종했고,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 하는 그 목수의 명령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몬의 긍정적인 반응은 아마도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미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던 그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물론 시몬의 행동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긴 했었지만 깊은 데로 노를 저어가는 내내 의심이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시몬도 시몬이었겠지만 형을 따라가는 동생 안드레는 아주 어리둥절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6절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바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어떤 바다 경험과 상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대박을 얻은 것입니다. 도저히 두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급히 손짓하여 도움을 청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1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 성공 가능성을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나 풍성히 응답해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결핍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늘 부족이, 우리의 모자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삶 속에는 모자람이 많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짧은 머리와 지식과 경험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풍요로움을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제 좀 전폭적이고 그리고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스스로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그 풍성한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이런 것들을,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의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았고, 에스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생명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으로 가득 차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는 확장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요한 호수에 돌을 탁 던지면 그 파장이 멀리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도 그렇잖아요. 그죠? 죄도 전염의 속성이 있지만 순종 역시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과 도전과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풍요롭게 되기 위해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누가는 이 대목에서 비로소 시몬이 베드로였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두려움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인식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을 다 포기한다
하는 뜻이고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공경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곧이어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앞에서는 선생님 이랬잖아요. 이제는 거룩하신 주께서 비린내나는 자신의 배에 승선하신 것. 무엇보다도 더러운 죄인인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은 물속에 물고기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모르실 리 없다 이렇게 여긴 것이겠죠.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 있으면 우리 얼굴이라든지 몸에 묻어있는 그런 더러운 것이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밝은 곳에 나오면 내 몸에 더러운 곳이 묻은 사실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밝은 영광 속에서 자신의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비록 메시아로까지 알게 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메시아께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안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만한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풍어가 주는 잠깐의 그런 축복과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부여를 주실 그 주님을 얻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의 예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된 것입니다. 배에서 돌아온 베드로는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좇게 되었습니다. 배도 버렸고 어부로 살면서 가장 많이 잡았던 그 고기도 다 놔두고 따랐어요. 이 순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베드로와 안드레, 그 요한과 야고보 이들만 주님을 따르는데 결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삶의 분깃으로 선택한 것이죠. 우리 역시 갈릴리 그 해변의 구경꾼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의 사역의 관람객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구경꾼, 관람객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동역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셔 회개와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심으로 보다 철저한 순종을 함으로 늘 주의 풍요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주변과 이웃이 주의 은혜와 풍성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세계에서 복음을 들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분들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신년을 보내시고 있는 트리키의 김역사 이마라나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이제 좀 재정적인 부분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3인 윤시은과 최가원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각 가정의 가장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